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0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 중에서 진상투 344페이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계시록의 사건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증거를 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책자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록해놨죠. 본인이 자칭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다. 자칭 이긴 자다. 이긴 자다. 진상투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 보면은 재림주를 찌른 자를 본다는 말은 재림주와 함께 한 자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자칭 재림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전장을 장례사를 보고 기록한 것이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뤄나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를 따라서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인 한 사건 7별과 7금촛대기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 땅 묶는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인에서 7째 인되는 사건도 육하원칙에 없고 첫째 나팔에서 7째 나팔까지도 불었다고는 하지만은 육하원칙으로 증거하지 못하죠. 7 우레의 사건도 육하원칙이 없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대접은 쏟았다고 하는데 첫째 대접에서 7째 대접의 이 사건도 육하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증거는 하고 있지만 육하원칙에 절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세원학과 여러 번 수차례 변론하자라고 요구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칭 사도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계시록 전장을 내가 보고 들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속여오고 있으면서 로마서 1장 25절에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인 그 육체가 조물주보다 더 섬김받고 경배받고 있다. 사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사단의 역사도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죄가 불법인데 이 불의가 다 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속인다는 것은 사기꾼이에요.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실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차례대로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영계보좌의 영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날에는 어떤 사건을 이루고 계시는가. 7별의 사건은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또 4장 1절에 이 일 후에 5장 6절에 7뿔의 역사도 실상으로 나왔죠.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어요. 12지파 만든 것은 첫 장막이지 지성소 둘째 장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이후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97년 11월 15일 날 신천지 총회장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계시록 5장 8절에 향입니다. 향의 반열입니다. 향은 성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로 나왔다. 그러니까 아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도 아이로 나오죠? 아이로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처럼 12지파 이후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지성소의 증거계 앞에 그 향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 받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왜 오신다고 하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영생한다. 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 실상도 육학원칙으로 증거도 못하는데 지금도 강사, 전도사, 지파장들이 다 믿고 있죠? 예, 믿고 그것을, 거짓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육하원칙에 증거 못하는 것을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나야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인도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들어봐야지 된다. 신천지에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증거한 말씀들을 다 또 들어보고 또 개신교 목자들이 비유도 모르는 도의 초보의 목자들이 진리를 쫓아가면은 절대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으면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다 알고 있어야지 돼요. 다 알아서 진리를 듣고 분별하는 자가, 생명을 택하는 자가 그 복된 반열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은 깨우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는 자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성령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육의 자녀는 못 깨닫습니다.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도 도의 초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성령의 자녀와 육의 자녀가 언제 나눠지느냐. 추수 때 나눠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눠져요? 계시록을 통해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쭉적이냐 나눠지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심판 때라고 하셨죠? 추수 때는 심판 때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어린 양의 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들었지만은 어떤 선지자의 그 기록을 제자들이 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죠? 34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날이 이르게 되면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모든 불의 불법을 기억지도 않게 하시겠다고,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이때냐고 제자들이 물었죠. 이때라는 것은 몇 년경이었어요? AD 30년경이었어요. AD 30년경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했느냐?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누가 깨달아서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31장 32절에 내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33절만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누구 속에? 그들의 속에. 네,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죠?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누가 깨달아서 기록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이 기록한 저작 연대는 몇 년경이냐? AD 64년에서 67년경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는 때는 AD 30년경이었어요. 그럼 히브리 기자가 깨닫고 기록해놨죠? 실상을 기록해놨어요? 예언을 기록해놨어요? 예언을 기록해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8장 7절에는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둘째 것을 세우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8장 8절에도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하게 입맞고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에 누가 가서 인쳐요?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7장에도.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남자 아이가 인치는 자가 다 동일 인물에다가 다 그렇게 맞췄어요. 계시록 9장까지는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할 때가 있어요. 천사들이 활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촛대 사이에 오셨는데 어떤 형체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다. 육체 입고 오신 것이 아니죠? 육체 입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시고 그때는 육체 입고 오실 때가 있어요. 계시록은 반드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 노정 순리를 따라서 많은 사건들이 있게 되면서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에서부터 천열매들이 나오면서 넷째 날에도 천열매들 입맞는 자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두중인과 남자의 시대에도 천열매들이 입맞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자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까지 언제까지나 속여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무조건 내가 보고 들었다 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남자아이라고 하니까 남자아이인가 보다. 남자아이가 언제 낳는지 육하원칙이 안 맞아요. 계시록 10장에 책 먹었다고 하는데 자신있게 못해요. 책자에만 80년 봄에 내가 책 먹었다 해놓고 유튜브에 보세요. 80년 봄에 내가 책과 지팡이 받았다. 그런 말을 언급조차 안 하죠? 한마디도 안 하죠? 그리고 모든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들었다 하면서 육하원칙이 없어요. 육하원칙으로 증거하는 것은 단 한 가지. 7별의 배도와 멸망 한 사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놈 서기는 야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이긴 자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7장은 아직
이루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5장 8절의 역사예요. 네. 향과 금대접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향과 금대접의 이 실상을 통해서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것은 첫장막이며 유괴자녀다. 예, 유괴자녀다.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새 언약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땅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한 거지 계시록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또 먹을 양식이 유월절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요한계시록도 다 통달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들은 다 깨달았어요. 성령 받은 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해서 땅 끝까지 증거 전파해왔고 땅 끝까지 증거 전파된 데서 뭐가 전파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파된 데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 1장 7절에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 이 계시록을 제가 신천지 갔을 때 들었어요. 마틴 루터가 계시록을 떼버리자. 얼마나 골치 아프고 이해 안 되고 봐도 정말 어렵고 하다 보니 이걸 떼버리자 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 가서 들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 계시록 1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언되어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 언제 오셨느냐? 성령으로 오셨다. 네, 영접한 자는 아는 거죠? 초림 때도 영접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안 믿어요. 예, 절대 믿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비유를 모르는 초보의 목자들은 어떻게 증거해요? 하얀 뭉게구름 주님이 도둑이실 타고 내려오신다. 그러면 무덤 속에 죽은 자들도 벌떡벌떡 무덤이 짝짝 갈라지면서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에스겔 37장을 문자대로 풀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구름이 성령이다 라고 비유를 하나하나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천지 총회장이 재림주와 함께한 자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본다는 말이 예수님의 육체의 그 형상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도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한다는 것은 말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주님이시죠. 말씀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보이는 것은 사람밖에 안 보여요. 예. 그 증거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만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다 볼터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비유를 모르는 초보의 목자들은 바다의 백성이며 비유를 알고 있지만은 불의 불법에 매여 있는
저 야곱까지 갖고 땅의 백성이에요. 육신의 자녀예요. 그 거짓말 가지고는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예,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방돼야지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고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고 있다. 거짓 선지자다. 계시록을 봤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찌른 자들도 불토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계시록 1장 7절에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8절에 장차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언제 오시느냐.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큰 무리까지 다 온전하게 회복될 때 그때는 고전 15장 24절에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정사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죠. 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직은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려면 천년 왕권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모든 말씀들을 다 가감해버리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감하지 않겠죠? 성령을 받은 자가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받은 것을 진실하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자기의 육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 받는 자들은 육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계시록 전장을 요약했고 또 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 계시록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자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 할 때는 잠잠할 묵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서 22장까지 장차 될 일을 환상과 이상을 보고 다 예언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무엇을 주셨어요?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한 책을 어린 양에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정권, 모든 나라, 권세, 능력까지도 영광까지도 어린 양에게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5장 7절에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또 인도 차례대로 떼시는 것입니다. 인도 차례대로 떼시면서 1장 1절은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을 찾기 위해서 계시를 여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신다? 그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 천사는 1장 1절에 약속된 이 천사는 계시록 10장 1, 2절에 있는 이 천사입니다. 10장 1, 2절에 있는 힘센 다른 천사가 표도인 작은 책을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책을 먹으라 해가지고 책을 받아 먹는 그 사도 요한격의 사명자가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천지는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7별의 배도 멸망 다음에 계시록 10장부터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계시록 10장에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9장까지 첫째에서 여섯째 나팔까지의 실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도 입맞는 12지파 14만 4천도 세워져야지 됩니다.
네. 계시록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실상으로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실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빼버리고 계시록 10장의 책을 내가 언제 먹었다?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 영의 76페이지 완전해서 머릿말에 그렇게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면 80년 봄 이전에 첫째에서 여섯째 나팔 부는 사건까지 계시록 9장까지의 실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네, 가짜예요. 근데 이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셨고 주님은 보좌 앞에 어떤 영을 먼저 보내요? 일곱의 영을 먼저 보내죠. 일곱 별과 일곱 큰 촛대 역사가 먼저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5장 6절에는 일곱 눈과 일곱 뿔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8절에는 내 생물이 나와야지 돼요. 내 생물도 입사 장로들도 차례대로 나와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치고 추수하고 열매 맺는 일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어요.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이 성령이시죠? 하나님도 성령이시고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 7명 또 입사 장로들 천천만만의 영들이 그들이 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태 13장 41절에 인자가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리니 추수꾼 천사가 먼저 와야지 돼요. 그런데 먼저는 가라지 닦는 추수꾼 천사가 먼저 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알곡을 거두는 추수꾼 천사가 실상으로 나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는 육체가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육체가 있어야지 돼요. 예, 육계의 대언자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새 노래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 4절에도 인마는 14만 4천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무도 증거 못하죠? 아는 자가 없어요. 신천지는 14장에 14만 4천이나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나 다 같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절대 때와 시점이 실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7장은 천사가 인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 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고 세언약할 수 있습니까? 유언할 수 없죠? 거짓말 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지 못하면은 정결함 받을 수도 없고 제사 받을 수도 없죠? 예, 육체의 생명도 피에 있는데 영의 생명도 뭐에 있어요? 피에 있나니 이 피가 죄를 속한다. 이 피가 어린 양의 살과 피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살과 피가 6월절 양식이죠? 6월절 양식이 그 세언약의 말씀이다. 7장 8장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가 인맞는 역사도 있지만 그 전에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의 시대가 먼저 있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그 천사를 그 장마다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천사들을 만나는 것이 주님 만나는 거죠? 네. 천사들을 만나는 것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어떤 모양으로 오시느냐, 언제 오셨느냐. 지금 초보에서는 하얀 뭉게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는 환상과 이상을 보고 기록을 했고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린 양이 촛대 사이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으로 오시면 비밀이 열리겠죠? 촛대가 무엇이며 일곱 별이 무엇인지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위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계시록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 주님이 성령으로 촛대 사이에 오신다는 것을 신천지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알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루 2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초보의 신령들도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 영접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먼저 있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이끄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네,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럼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오늘날에는 배도를 증거하는 교회를 가야지 됩니다. 멸망을 증거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간 신령들이 배도 멸망, 7별의 배도 멸망 실상을 듣고 믿음 가진 자들이 신천지의 불법한 야곱 재단에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불의 불법을 증거하는 교회를 가야지만이 세언할 수 있고 양의 피를 바를 수 있습니다. 배도와 멸망과 불법을 증거하는 교회를 가야만이 세언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천지는 7별의 배도 멸망은 실상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신천지 총회장은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7별의 배도 멸망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13장에도 맞추고 전장에 다 갖다 맞춘 거예요. 7별의 이 사건은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지 계시록 13장이 될 수 없어요. 계시록 13장의 7머리 10불은 계시록 7장 1절의 이 일 후 사건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들이 배도하고 멸망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재현되는 거예요.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배도와 멸망과 불법을 증가하는 교회를 찾아가야지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만날 수 있겠죠? 네. 마태 22장에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을 보내죠? 오기를 싫어한다. 다른 종들을 보내죠? 마태 22장에도 보면은 천국 혼인잔치가 여러 번 배설되는 거예요. 한 번만 배설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불이 불법한 야곱은 천국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불이 불법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불이 불법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80년 봄에 처음 먹고 내가 81년 9월 20일 날 남자아이로 나왔다. 내가 백마탄자다. 내가 백마다. 내가 흰말이다. 전장을 내가 실상을 보고 들었다. 말씀 모르는 자 앞에서 큰소리에 떵떵 치고 있는데 우리 세언약교회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번도 변론에 응하지 못한 것은
본인이 이미 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97년 11월 15일 날 이미 변론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세원학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했어요. 핍박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지키고 계시는데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제 이 세원학교의 역사는 천하 만방에 이 진리가 전파될 것입니다. 네. 저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거쳐서 어디로 와야지 돼요? 주님 계신 곳에, 주님 말씀 이루시는 곳에,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진리에 붙어야지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 2장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세원학에서 신천지 총회장을 두고 불법한 야곱이다 하면은 웃기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일곱 머리 열풀 가진 짐승 멸망자 바벨론이 불법자지, 어떻게 저 신천지 총회장이 불법자냐. 다니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개하는 멸망자가 불법자이지만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가 불법이다라고 했죠. 이 야곱도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자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짐승도 당연히 불법자이지만 이 야곱도 때와 법을 변개하면은 누구든지 가감하는 자는 불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7별의 배도 멸망은 실상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는 아직 예언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으로 주님이 하나하나 다 깨워주시고 알려주시고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목자가 때에 따른 양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오셨다. 그러면은 계시의 말씀은 무엇부터 시작이다? 촛대부터 시작이다. 촛대를 모르면 주님 만나지 못한다. 촛대는 장막에 있죠? 촛대는 장막에 있어요. 신천지는 촛대 하나 그려놓고 여기까지가 첫 장막입니다. 여기까지가 방마당입니다. 우리는 둘째 장막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있는 곳은 첫 장막이다. 실상인이 나왔죠? 12지파 있는 곳은 첫 장막이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등대상 진설병 있는 곳은 첫 장막이다. 7별은 촛대 사역하다가 끝났다. 어떻게 끝났어요? 처음 사랑 버렸죠?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지키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긴다. 촛대 옮기셨죠? 촛대가 뭐였어요? 7영이었죠?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7의 영을 등불로도 촛대로도 7의 눈으로도 비유하셨는데, 저 비유를 모르는 목자들은 저 초대교회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역사였다. 편지하는 사건이 있었다. 예언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촛대가 촛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7교회다. 7의 영을, 7의 천사를 교회라고도 촛대라고도 비유하셨다. 촛대 옮기면은 영을 고독하시면은 책은 7인으로 봉해지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책이 봉해졌어요. 계시록이. 예수님 제자들은 깨달았지만 계시록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해진 것을 누가 열기 시작했어요? 어린 양의 말씀을 열시기 시작하면서 7별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 주셨다고요? 짝짓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의 짝을 찾아서 그들이 단에 서기만 하면은 109절 이상씩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여기에 있었고 7별 재단에 있었고 거기서 들은 말씀 구절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에게
비유비사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죠. 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처음 사랑 버리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 파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서 일곱 별들을 통해서 아담의 사건이 재현되었기 때문에 일곱 별들이 실상으로 나와서 짝짓기 말씀을 10개까지는 초보의 목자들이 뭐 생명나무도 모르고 파충류 뱀이라고 하고 선악과가 뭐 사과니 뭐 복숭아니 그렇게 증거했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문자대로 그렇게 증거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증거들이 많이 쏙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도 비유를 열심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곱 별들이 택함 받았어도 두 가지 죄를 지으면은 양의 피를 온전히 바르지 못한 거예요. 피를 바르다가 끝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달하기 전에 다 깨닫기도 전에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었다? 배도하는 일이 있었다. 이 배도하는 일이 한 차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대표적으로는 계시록 13장을 포커스로 해서 모든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로 2장 4절도 계시록 13장을 포커스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전에도 배도하는 일이 일곱 별들이 오른손에 있다 떨어졌다.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택함 받았어도 배도하면은 배도하는 것이 처음 사랑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 그래서 처음 사랑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파는 것이 두 가지 죄다. 이걸 깨달아서 두 가지 죄 짓지 않으면 영이 영생이죠. 일곱 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하고 나온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불법을 또 깨닫게 되었죠. 뭐가 불법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다 짜집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 총회장이 책자와 그래서 말과 실상이 다르다. 신천지가 말로는 다 육가원칙에 증거한다 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이 촛대사리에 오신 인자 같은 이는 성령체로 오셨다. 이 장막 하나만 가지고도 초전 박살이다. 성령이 알려주신 거죠? 신천지는 촛대 하나 그려놓고 맨날 첫장막 이 첫장막 안에는 진설병이 있어야 되는데 일곱 별에는 12지파의 영향 받은 일이 없었어요. 촛대 사역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은 심판받는 야곱이 있는가 하면은 이긴 자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로.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이 언제 심판받게 되는가? 계시록 6장에서 12절에서 14절에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태풍에 흔들려 성마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져요. 거짓말하고 있는데 불이 불법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양이 피를 바를 수 있어요? 세언약 할 수 있어요? 세언약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중에 제과를 떠나라 라고 하신 거죠? 야곱 중에 제과를 떠나라. 근데 이 야곱은 쌍둥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에서와 야곱으로 쌍둥이로 나와야 돼요. 이 야곱이 맞는데 간교한 야곱이다.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에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아낸 것처럼 오늘날에도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은 누구를 내놔야지 돼요? 에서를 내놔야 되죠? 에서가 누구라는 거 신천지 신령들은 다 알고 있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나올 때는 거짓말하는 야곱, 속이는 야곱, 간교한 야곱이 먼저 나오는 것이지 계시록 7장의 이긴 자
예, 이스라엘 12지파 인치는 이스라엘 이긴 자가 아직 아니다. 예, 그 신천지에서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주님도 두 번째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아버지가 이루셨던 대로 다시 재현하신다라고 하셨죠. 전도서 3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재현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지. 한 사건을 가지고 6번의 이 일에다가 맞추면은 사건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때는 것이 나팔 부는 사건과 다 같습니까? 어떻게 나팔 부는 사건이 일곱 물의 사건과 같습니까? 때와 시점의 사명자가 다 다른데 계시록 일곱 나팔은 금양로 시대에 등장하게 되고 계시록 10장 3, 4절의 일곱 물에는 두중의 시대에 등장하게 되고 계시록 16장의 일곱의 금대접은 남자의 시대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인대고 나팔 불고 대접 쏟고 우레를 바라고 어떻게 한 사건에다가 다 갖다 맞추고 7배의 배도 멸망 이 한 사건밖에 육하원칙에 안 맞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자들도 증거하면서 알면서도 이치가 안 맞는데도 그냥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노적 순리에서 양의 피를 바른 자가 계시록 5장 9절이죠? 네, 계시록 5장 9절이에요. 일곱 별도 양이 피를 바르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었고 불법한 야곱은 배도와 멸망을 증거하고 나왔지만은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피로 선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엉터리라는 것을 증거했고 계시록 5장 9절에서야 피를 바른 자가 나오는데 향과 금대접이다. 이 향이 출애굽기 30장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향이 성도인데 아예부터 시작한다. 향이 먼저 유월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하면은 세언약했다는 것이죠. 예,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데 충분하게 발라져야지 됩니다. 예, 충분하게 발라졌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은 양의 피를 바른 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이 금대접을 가지고 입사 장로도 금대접을 가지는데 내 생물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이 그룹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과 화영검을 만나야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양의 피를 바른 자를 통해서 세언약할 수 있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이 영생한 자가 유월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예, 유월한 백성. 생명나무 가시를 먹지 못하면 영이 살지 못하죠. 영생하지 못한 자가 유월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기는 자는 한 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2장 3장에 있는 복을 다 주신다라고 하셨죠? 예, 감추인 만나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철저한 권세도 주시고 성도의 권세도 주시고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기둥도 되게 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또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나중에 남자이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긴 자가 되어서 성령의 기이는 자가 이기면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 되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